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 우리 먼저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잠깐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영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로 인도하여 너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아멘.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송축합니다. 주님, 이 방 안에 주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연결된 분천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 부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수돗물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연결된 강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뛰어넘어 주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계시적인 말씀이 열리게 하소서. 이 몸된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난주부터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감동을 나눴고 꿈을 꿨는데요. 제가 이 그림이에요. 그림을 좀 한번 컴퍼스 그림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제가 이 꿈을 꿨는데 이 컴퍼스가 나타났고
우리 이제 2020년 주제가 교회를 향해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 하늘의 능력을 가져와라. 아멘. 자, 이제 이 실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것이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 안에 이 땅을 여러분 밟고 사는 여러분이 땅을 맡기신 주님께 우리가 그 통치적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매일 어깨에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세상에게 치이고 소금이 맛을 잃고 그렇게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맡긴 바 그 유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하고 아멘. 아멘. 그렇게 실질적인 통치적 백성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잠들었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어요. 이 꿈이 뭐냐 하면 이 컴퍼스라고 이거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제도할 때 이게 동그라미를 그리는 이 꿈을 꿨는데 먼저는 손이 나타났고 이 컴퍼스를 잡고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이게 제가 꿈을 꿀 때 제 영 안에 아 이게 지경을 넓히는 것이구나. 내 입을 크게 열라 르호봇 이것은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에색, 신나, 르호봇, 부엘세바까지 가는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유업을 팔 때 세 번째 우물이 르호봇인데 이 르호봇은 지경을 넓히다는 뜻이에요. 아멘. 내 입을 열어라 라고 할 때 그거는 단지 이 크기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심령이 그 심령과 동일하게 입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그 언약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지경을 넓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그림과 이 꿈을 통해서 힌트를 주셨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를 따릅시다. 중심축을 세워라. 심축을 세워라. 이 컴퍼스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경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바운더리 안에 그리기 위해서는 중심이 곧아야 돼요. 중심이 정확하게 딱 꽂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그려야 그 컴퍼스가 벌린 만큼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축은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고 그 사랑이 자기의 신념의 근거일 때는 무너지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의지하는 사랑은 성공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인생이 실패한 마무리 같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그를 추적하셔서 찾아가시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찾아가시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째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언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봉사하든 섬김하든 2020년에 양육하든 셀리더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지경을 넓힐 때에 있어서 첫 번째 퍼스트는 뭐냐? 여러분 2020년 첫 번째 주 신년 예배 때에 선포된 첫 번째 중심축 사랑으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반대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 방언, 능력 행함, 믿음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선포하고 있어요. nothing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중심축을 세우십시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중심축을 세우고 이 컴퍼스를 벌려 각자마다 비전이 다르고 각자마다 부르심이 다를 텐데 동그라미를 그릴 거예요. 여러분의 영역을 그릴 겁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그릴 거예요. 근데 이 동그라미를 그릴 때 이것이 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사이클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주일, 하루 24시간, 1년 12달. 자, 이 영광스러운 사이클을 원수는 죄로 말미암아 지루함과 실증함으로 매일 주일 예배하는데 이게 지난주 갔는데 또 가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그 생명의 사이클 안에 원을 그릴 때 이 생명의 사이클 안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그것을 저는 오늘 훈련으로 해석했는데 1년 2020년 내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그 영광스러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훈련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매일 신실하게 매일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매일 그 시간에 주님께 약속 시간에 드리고 아멘. 신실하게 주님 앞에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훈련 매일매일 매주
매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 나갈 것인가. 마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한 후에 통치적 백성으로 들어가기 전 모압 광야에서 신명기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40년 10월에 11월에 그가 모세에게 열 하루 동안에 마치 이 시대로 치면 말씀 사경회와 같이 모세에게 40년 동안 군데군데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에 보면 42개의 캠프가 있는데 이 42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40이라고 하는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래서 뮤지컬도 42번간의 기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42라는 숫자는 뭐냐? 42. 그건 그리스도가 오시는 카이로스의 타임인데 이 42번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캠프를 쳤다 걷었다 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치의 백성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불평, 원망, 여전히 애굽에서 나왔던 죄의 습성, 습관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훈련이 안 된 사람 못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3장 마지막 부분과 4장 첫 번째 보면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 까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 가운데 부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을 꺾지 못하는 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비전은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아멘. 건져내시는 예수,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 건져내시는 예수,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은 예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고, 아멘. 42번의 나의 인생의 캠프, 그리고 그 40년 동안의 나를 다루시는 주님의 훈련이 나를 그리스도로 살게 할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만 남게 할 겁니다. 하나님만 남게 할 겁니다.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 남게 할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게 할 거예요. 물이 모자르든 물이 넘치든 내게 곡식이 있든 없든 내가 높이 올라가든 내가 낮게 오르든 내가 죽든 살든 한나의 고백처럼 죽으나 사나 내가 주의 것이요. 아멘. 있으나 없으나 다 여호와의 주권이요. 자,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통치의 백성에게 최종적으로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 신명기의 열 하루 동안에 그 길에서 정리한 40년 동안의 말씀만 엑기스로 정리한 것을 신명기라고 해서 신이란 말은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말씀하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정리하여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럼 신명기 안에서 주님께서 그 훈련하는 방식의 비밀을 8장에서 밝히셨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2020년 12달을 살면서 중심축 세우고 그 넓은 지경을 다리를 벌려 믿음으로 이것을 벌려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릴 텐데 어떤 사람은 이 지역을 맡을 거고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기도할 거고 어떤 사람은 열방을 위해 기도할 텐데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중심축을 세워 원을 그려야 되는데 이 원을 그리는 건 굉장히 견고하고 세밀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곧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취하고 욕심, 탐욕, 불의, 거짓 이런 거 있으면 원이 찌글빼글 하고 여러분 그렸다가 말다가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0년 견고하게 끝까지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달리는 권세가 최종치예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개척된 것은 사도행전 17장에서 3주 만에 여호와의 말씀을 강론하여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추억하면서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 안에서 말씀이 다름질하지 않아있느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아멘.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패러다임이 여러분 안에 바뀌는 실제 비밀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영안에 열리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 심플리 교회만 아멘. 되게 젠틀하시네요. 그렇게 갖고는 이 시대를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한 빛, 나는 강한 별인 줄 알았는데 강한 빛이더라고.
우리 형제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심플리게만 아멘. 네, 조금 낮았네요. 워낙 또 목사님이 젠틀하셔가지고, 근데 내면이 강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저는 막 겉으로는 강한데 막 그냥 하는데 내면도 강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아멘은 되게 중요한 언어입니다. 아멘. 네. 아멘한 만큼 그렇게 역사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 통치 훈련의 방식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0절은 순종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훈련시킨 건 이것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 이해하고 너희를 낮추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반대로 11절부터 20절까지는 너희가 만약에 이 명령에, 이 규례에, 이 법도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두 부분으로 심플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원을 그리는, 바운더리를 그리는, 이 지경을 그리는 강력한 영광스러운 트레이닝, 훈련하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훈련하는 주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뭐냐? 저를 따라합시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선포하십시다. 1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명하는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켜 행하라 이것입니다. 지켜 행하라.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지켜 행하라.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 풀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이 개념과 의도를 이해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예화를 항상 쓰는데요. 어떤 꼬마가, 유치원 꼬마가 할아버지의 집에 방학이 돼서 놀러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할아버지와 이제 예배를 하러 갔는데,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오줌을 아직 못 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다가 저 앞에서 할아버지 쉬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이게 창피한 거예요. 막 성도들도 다 듣고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몰래 그 전주에 이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쉬하고 싶을 때는 노래하고 싶다고 해라. 노래하고 싶다. 그렇게 할머니하고 이렇게 맞췄어요, 입을. 할아버지는 몰라요. 그날 그날따라 또 할아버지 옆에 이 친구가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나 노래하고 싶어. 그랬더니 할아버지 귀에다가 해.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는 시스템이고 가치와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딱, 자, 하나님의 초점은, 훈련의 초점은 지켜 행하라예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 지켜. 압박이 오지 않아요? 어때요? 뭔가 막 이렇게 마음이 옥죄고, 이거 해야 돼 또? 막 이런 느낌이죠. 왜 그러냐면 그게 이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켜 행하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가 불교권에 있고 유교권에 있다 보니까 너무 체면문화고 윤리, 도덕, 그리고 이러한 문화 안에서 지켜 행하라. 원래 이 말씀은 히브리 문화권 안에 하나님의 문화, 컬처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을 우리 문화권에 가져와 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쉬하는 거하고 노래하는 거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쉬하고 싶다, 이 꼬마는 쉬하고 싶다 하는데 우리는 노래하고를 듣는데 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하려면 지킨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저를 따릅시다. 샤마르. 샤마르란 말은 액션해가지고 이거를 허벅지 찌르면서 나 여기 지켜야지, 이거를 내가 순종해야지, 행해야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샤마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킵하는 거예요. 킵, 새기는 겁니다. 이 안에다가 간직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의지의 수준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약해요. 아멘. 그러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것은 오직 강합니다. 약한 자는 강합니다. 왜 그러나? 그거는 자기 힘을 뺄 때 주님이 팔짱 끼고 있다가도 역사하세요. 그러나 자기가 해보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자기 영광 드러내고 자기 의이 나타내기 때문에 주님,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영혼이 넘어질 때까지, 그 영혼이 쓰러질 때까지, 그 영혼이 포기하고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켜라라고 하는 말은 먼저 액션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심령에 새기세요. 할렐루야. 네. 샤마르란 말은 새기라는 겁니다. 키퍼 알죠? 키퍼 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잡아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떨어가지 않도록 이 말씀을 붙드는 영적 전쟁이 저와 여러분의 씨름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은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선포합니다. 절답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 사망에서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거기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절답다.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성령은 말씀에 여기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굉장히 한국교회 묵상이 잘못된 건, 말씀을 내가 해석하려고 시도를 해요. 큰일 납니다.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2020년에는 여러분의 실력으로 하다가 넘어지고 그런 반복적인 업다운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리나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걸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기 불교나 다른 종교 안에서 무슨 절을 몇 번 하면 뭘 한다. 여러분, 그러한 종교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시스템이에요. 생명의 시스템은 그 말씀을 받아내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시스템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무엇을 훈련해야 되냐? 내가 말씀 받고 내 식으로 이해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계획하고, 성경을 하루에 100장씩 읽는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먼저 읊조리세요. 아멘. 시편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입에 담으라고요. 하가 담아가지고 계속 읊조리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끌어가실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10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월십이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행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되지만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때 기분 좋을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기분 나쁠 때는 안 되죠. 그런 수준이 믿음이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동된 계시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를 크게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기 뒤에 송이꿀이 11원 남았습니다. 성도 숫자대로 이거를 인쇄했거든요. 11분이 안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씨름이어야 돼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우리는 왜 나는 안 되지? 안 되죠, 당연히. 왜 안 되냐? 그 심령의 말씀이 여기에 꽂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꽂혀서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냐? 여기에 심겼기 때문에. 항상 귀에 들어갔다 일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받았고 좋긴 한데 나를 실질적으로 순종케 하는 굴복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말씀이 여기에서 역사를 안 하니까요.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2020년 여러분에게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이 뭐냐? 말씀을 오늘 나는 심령이 심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어떤 사역도 안 한다. 그래서 새벽, 그래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아멘. 네. 여기다가 간직해가지고,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13장에 7개의 킹덤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그의 첫 번째 비유가 뭐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비유는 첫 번째 단추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못 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에 새겨지는 씨앗이 심겨질 때 시작돼요. 확장도, 아멘. 확장도, 부흥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도 다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말씀이 여기에 심겨져야 시작되는 겁니다. 지켜라는 말은 여러분의 에너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여 여기다가 가두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다가 갈망하고 땡기라는 거예요. 아멘. 헐떡거리며 이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셔야 돼요. 아멘. 영양실조 걸리지 말고 2020년에 말씀을 딱 들어가지고 20년에 새기고,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데 요리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은 뭐냐? 내용을 바꾼 게 아니라 새기는 판을 바꾼 거예요. 아멘. 네. 과거에는 돌판에 새기니까 이 인간들이 안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기억하게 할까?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주셔서 피를 흘려 그 피의 잉크로 심령에 새기신 거예요. 아멘. 네. 니들 못하지? 내가 할 수 있도록 할게. 나의 사랑은 너희들이 기억 못할 수가 없을 거다. 너희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너희들의 화장실 가서도 내가 따라갈 거고 너희들이 직장 가서도 따라갈 그 엄청난 충격적인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 안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뉴 커버넌트, 리뉴드 커버넌트, 그게 새 언약입니다. 아멘. 새 언약은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 구약은 이제 필요 없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의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기 새기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돼요. 아멘. 내가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겁니다. 네. 8번 일어납니다. 반드시. 예수 생명 있는 자는 일어납니다. 쓰러졌다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요. 아멘. 기도하기 싫다가도 다시 일어나요. 아멘. 아멘.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결론은 다시 기도의 자리에 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가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셔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 의지, 내 수준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능력을 믿는 거고 예수의 실력을 믿는 거고 그 말씀이 나를 깨우고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기동하게 하고 역사하고 부흥하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말씀을 새기는 권세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020년에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 물고 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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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테플린 하브루타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 말씀을 여기다 몰고 다녀요.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2020년 승리하는 방식,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간직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훈련의 초점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면 훈련의 방식은 어떠냐? 자, 지켜 행하라. 이건 훈련의 방식은 이거예요. 절답시다. 기억법. 기억법. 자,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하신 것은 새기라는 거니까. 자, 여기에 새겨진 것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가 치명적이고 뭐가 실제 축복인지를 설명할 때 기억해라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라 그러신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여러분의 힘대로 너희의 힘대로 섬겨라, 100번 절해라, 그리고 주여 삼천창해라 이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법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확인하고 선포하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라. 믿습니까? 18절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의식의 사건이 아니라 전인격 사건이에요. 아멘. 머리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식의 사건이 아니에요.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절 다시 자칼. 자칼이란 말은 창세기에서 첫 번째 쓰일 때 남자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게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숫양입니다. 자칼이란 말은 남자의 본질은 예수세요. 아멘. 남자는 머리입니다. 자칼이란 말은 무기라는 뜻이고 자칼이란 말은 기억하다, 새기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건 뭐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1년 12달 동안 여러분 7개의 절기가 있는데 레위기 23장에 지금 교회들은 절기들을 잘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데 1년 12달 절기 6월 무교 소실 오순절이 77절이죠. 그리고 나팔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이요 초막절이요. 자 7개의 절기는 곧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심, 소실절 부활, 오순절 교회의 출생, 아멘. 오순절까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49날이 지나는데 50번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걸 77절이라고도 해요. 7날. 다시 말하면 6월절에 내 안에 누룩을 빼내는 무교절과 동일하게 사는 무교. 내 안에 누룩을 빼는 것, 내 안에 교만을 빼는 것, 내 안에 종교를 빼는 것, 내 안에 나의 고집을 빼는 것 7일을 7번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로 일어납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아멘. 훈련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걸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신부된 교회로 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이제 가을 절기는 국가적으로 출발합니다. 어떻게? 열방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오신다. 나팔을 불어요. 아멘. 여기 봄 절기는 개인적인 구원을 위한 절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가을 절기에 나팔을 불어 온 열방에게 선포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 오신다. 준비해라. 그리고 국가적으로 회개하는 7월 10일 대속제일에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라는 곧 나요. 나는 곧 나라이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박히면은 국가가 자기임을 인식합니다. 교회가 자기 몸임을 인식해요. 그것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기억하는 겁니다. 1년 내내 12달에 주님께서 계속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만물 안에 신성을 주셨다 했는데 제가 그걸 실제적으로 그림을 하나 올려서 여러분에게 한번 증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DNA가 사다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림으로 알려드렸는데 우리가 기도의 DNA가 이 안에 있어요. 아멘. 자, 그 그림을 좀 한번 띄워주시면.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은 여러분의 신체의 기관과 비슷하게 뭘 먹어야 되는지를 다 이미 사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슷하죠? 당근 먹으면 눈, 호두 먹으면 뇌, 포도 먹으면 폐, 강낭콩 먹으면 콩팥, 아보카도, 자궁, 샐러리 뼈, 자몽 가슴, 고구마 췌장. 이러면 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다 기억하도록 넣어놓은 거예요. 아멘. 석류라고 하는 성경 안에서 이 석류가 있는데 반 짝짝이면은 그 안에 새빨간 열매들이 나와요. 그 알갱이가 몇 개? 613개입니다.
그걸 다 세는 사람이 있어요. 아가서 4장에 보면 그 성류의 한 뺨은 신부의 뺨과 같다. 아멘. 아프네요. 신부의 뺨. 신랑을 항상 긴장과 사랑함으로 만나기 때문에 여기에 불구스름한 복숭아, 화장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화장 그거 안 해도 뭐 틴트인가 이런 거 안 발라도 여기 그냥 불구스름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성류 뺨처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건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의 모든 계명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자에게 열리는 피부예요. 계시입니다. 이거 계시. 만물 안에 그리스도가 숨어 있고 만물 안에 하나님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법은 뭐냐? 기억하는 거예요. 나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람을 보고 성령을 기억하고 아멘. 불꽃을 보고 사역자를 기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의식을 깨우시고 그래서 부흥은 각성으로부터 시작해요. 각성. 깨어라. 일어나라. 내 영아 깰지어다. 아멘. 아멘. 내 인식 가운데서의 기억이 아니라 내 영 가운데서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억 말이에요. 그것이 2020년에 단련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얘기 없을 거예요. 아 지겨워 죽겠네. 또 그 부장 밑으로 갔을 때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돼. 그런 얘기가 안 나와. 눈을 딱 뜨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남편의 뒷모습만 봐도 오 저기 무기또 광야를 보고 아멘. 남편의 눈을 보고 하지 동태 눈깔 이게 아니라 남편의 눈을 보면서 와 비둘기 눈과 같구나. 아멘. 할렐루야. 애를 낳으며 불어난 이 여인의 허리는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D라인 그 기뻐로 하인 용사와 같은 여인의 팔뚝 굵은 여인과 S라인이 아니라 아멘 우리 속고 있는 거예요. S라인이 신부가 아니라 D라인 허리가 굵고 막 물통도 막 들고 할렐루야. 리브가가요 물통을 약대 10마리에게 먹였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스라엘 직접 가보니까 우물이 보통 20m 밑에 30m 밑인데 여러분 여인들이 어느 정도 종아리가 굵어야 되는가 강호동만 해야 돼요. 아멘. 그 아내의 굵은 허리를 보며 이 새 아이를 낳는 저 수고가 어미가 되는 과정이요 존귀하구나. 그래서 그 허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분들이 감동이 없으시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머리에 이 흰머리가 나오는 건 영광의 백발이요. 아멘. 주를 위해서 하늘의 근심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 흰머리. 그래서 제가 이인숙 권사님의 저 백발을 제가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니까 저 백발이 나온 거거든요. 아멘 안 하시네 이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잃어버리다는 말을 비밀을 풀겠습니다. 잃어버리다는 숫자는 절다시다. 잃어버리다는 거는 샤카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제자리에 놓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상 숭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외간 남자가 서는 겁니다. 그건 음란이에요.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아멘. 자, 니을 히을에 잃어버린다는 실수예요. 있다는 의지적인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원래 하나님 주신 진리의 자리대로 있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자녀의 자리에 있지 않고 청년이 청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청년의 자리는 어디냐? 곤고한 날이 임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물론 청년들이 라이센스도 따고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해야 되지만 청년의 때의 최고의 디자인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엄마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건 뭐예요? 엄마가 뭐예요? 엄마는 하와입니다. 하와는 산자의 어미입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를 살리셔서 가죽옷을 해입히셨다.
나는 죽어 있으나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산자의 어미가 됐다. 내 안에서 내 태의 7달을 통하여 자녀를 낳는다. 이와 같이 영적인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궁 안에서 영혼들은 태어난다. 그걸 아는 게 엄마예요. 아멘.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버지는 뭡니까? 아부, 근본, 시작, 출발, 뿌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돈 벌어 오고, 그리고 애들 앞에서 돈 벌어 왔으니까 아버지 섬겨, 그리고 떵떵거리는 게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는 또 다른 이 땅 가운데의 증인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아버지 봐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멘. 우리 아버지들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자리, 주님이 주신 포지션,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기회, 아멘. 이것들을 잃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2020년은 여러분 안에 복이 될 것입니다. 복이란 말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됐어요. 우리 이제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릴 텐데 5장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지 그 말이 다 옳도다. 아멘.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니 백성들이 이 말씀을 너무 두려워함으로 듣고 행하겠나이다라고 선언했더니 그것이 옳도다 했거든요. 옳도다라고 하는 말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6장 밑으로 내려서 6장 3절에도 복이란 말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자, 복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자꾸 히브리어를 쓰는데 왜냐하면 귀에다가 오줌을 싸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귀에다가 오줌을 싸면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이란 말이 뭐냐면 토브라는 말, 토브는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토브의 앞에다가 여호와의 오른손을 가리키는 요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야타브예요. 절대 없이 야타브. 야타브는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하고 여러분이 이루는 거하고 게임이 다르겠죠. 아멘. 전쟁도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아멘. 전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들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내가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길 뿐,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믿고 입술을 열어, 입을 크게 열어서 아멘. 주님이 야타부 복을 주시고 그분의 오른손으로 행하실 것을 믿는 2020년이 여러분에게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뭐가 되냐? 기억하는 씨름이 돼야 돼요. 길을 쓰고 암송하고, 길을 쓰고 말씀을 읽고, 길을 쓰고 이 말씀을 이 안에 새기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을 하는 거예요. 듣고 새기고 암송하고 말하고 테플린 암송하고 서로 나누고 여기에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통치 백성의 이 모든 훈련 방식은 왜 하시는가? 자, 말씀을 8장으로 와서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4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금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할까? 잊어버릴까? 네,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선교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 안에 만배의 경제 축복을 받은 나라는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예요. 이 나라가 방글라데시아보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풍부해졌습니다. 재정이 많아졌습니다. 잘 입고 다닙니다. 좋은 집에 삽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뭔가요? GNP가 3만 불, 4만 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여호와로 사는 것. 이 한국교회가 여호와를 잊지 않고 고백하는 것. 이 대한민국 믿음의 신부된 교회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가난하든 부유하든 아멘.
병들었든 치유받았든 상관없이 주님만을 경배하고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결론을 내리기를 이것으로 사단을 이겼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주님만을 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으로 인하여 사는 것, 그것이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1세대는 이 훈련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통치 백성이 못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결론, 2020년 훈련 받으십시오. 바운더리를 그리십시오. 넓게. 아멘. 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시도하지 말고 예수 생명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심령에 새기면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